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새로 나오신 분은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감사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입을 열 때마다 불평, 불만과 원수 맺는 그러한 단어들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감사가 가득한 마을, 이른바 감사마을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고, 또 이 마을은, 또 다른 마을은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불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감사마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가득한 마을 사람들은 모든 범사가 불평이, 원망, 시기. 그래서 그 동네를 불만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사마을에는 언제나 감사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봄에 꽃이 피면은 꽃이 피어서 감사, 여름에 열매 맺으면은 열매 맺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만을 했기 때문에 설사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아마 곧 좋아질 거야, 그렇게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은 대로 금방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입으로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러나 불만마을 사람들은 항상 걱정거리가 없어도 나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면서 항상 불평,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봄이 돼서 꽃이 피면 꽃이 질까봐 걱정하면서 불안해했고, 열매를 많이 맺는 여름이 되면은 이제 곧 열매가 다 떨어지는데 하면서 걱정했습니다. 또 장마가 올까봐 걱정하고, 가을이 되면은 또 흉년이 들까봐 걱정하고, 겨울이 되면은 눈이 와서 눈사태가 내릴까봐 걱정했습니다. 길이 막힐까봐 걱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금방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모두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니까 정말로 걱정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우리의 입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때때로 감사의 비결을 배우고 싶은 이 불만마을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감사마을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그저 감사마을 근처만 지나가도 하하호호 서로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그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까운 불만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저렇게 있길래 항상 웃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항상 얼굴이 밝아요. 이야,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 동네 분위기하고 저 동네 분위기는 저렇게 다를까? 그래서 이제 저들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감사의 비결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불만마을에서 감사마을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온 이 불만마을 출신 사람들이 감사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모두가 적응을 못하고 다시 자기네 원동네인 불만마을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항상 저들은 불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생활 자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만큼 여러분들은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마치 원수를 바라보듯이 인상을 쓰고 불평 불만을 가득히 품은 사람같이 뿌리 부어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감사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봄에 유월절이 있는데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날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묻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문에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들어가지 않고 패스오버 했어요. 유월했다. 한문으로 유월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장자나 짐승의 가축에 처음 난 것도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묻힐 줄도 몰랐지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들의 장자를 다 쳤습니다. 사람의 장자도 치고 심지어는 애굽 왕 바로의 장자도 치고 대신들의 장자도 치고 모든 고위 관료들의 장자를 다 쳤어요.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과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다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광야에 가서 너희가 원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나가라. 나가면서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으니까 금은 보석 있는 거 없는 거 다 저들에게 주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원치도 안 했는데 금은 보화를 다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6월절이에요. 해방절입니다. 무교절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들은 6월절 행사를 거창하게 지금도 지냅니다. 두 번째로 여름에 유대인들은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감사절 우리가 지키잖아요. 또 기한이 또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는 밀 보리를 거두어드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할 것을 저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 77절 맥추절을
초실절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을에 있는 절기인데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그리고 지키는 오늘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 가지고 보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그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이 양식을 삼았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셨어요. 애굽 군대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놓고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괘씸하게 이를 데가 없거든요. 다시 저것들을 잡아오너라. 아예 죽여라. 그리고 대군을 풀어가지고 바로가 친히 선두에 서서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제 홍해 앞에 다 다다랐는데 앞에는 홍해가 떡 버티고 있지요.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추격을 해오고 있지요. 옆은 다 험악한 산악지역이니까 어디 오도 갈 데가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들은 민간인입니다. 아무도 무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백전백승의 그 애굽 노련한 군사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애국 군사들이 뒤늦게 쫓아와가지고 그 갈라진 홍해바다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물이 다시금 닫혀지면서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1620년에 영국 국교, 에피스코팔 처치, 영국 국교죠. 영국 국교회가 장로교인들, 복음주의자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국교회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개혁주의적인 장로교 신앙, 이 신앙을 추종하는 자들은 머리 죽였어요.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하여서 1620년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 복음주의 신앙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따르는 사람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종교 탄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동해안 프리머스에 도착했어요. 그때 102명이 그 메이플라워에 탔는데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대륙에 와가지고 풍토가 다르고, 여러분 풍토가 다르면 풍토병이라는 게 있어요. 기후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들 중에 102명 중에 반 이상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작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굶주림에 허덕거리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도무지 밝은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건한 신앙인들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먹지도 않고 물만 마시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지요? 이 상황을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저들이 놓이게 되자 다시금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여론이 이제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놓고 의논하는 그런 자리인데 어떤 한 농부가 이런 의외의 제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금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현 상황을 알려드리는 중요한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금식 기도에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생각을 좀 달리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굶주림으로 저렇게 쓰러지는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우리가 과거에 살던 유럽보다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는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기도도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저 농부의 제안도 저 사람의 제안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 농부가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광대한 대지가 대자연이 바로 우리 앞에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우리 감사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제안이라고. 맞아요. 기도를 하되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올립시다. 감격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군요. 많은 사람이 감동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그 일들을 행동으로 저들이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흉작과 환난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절기에, 가을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신대륙에서 처음 맞았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감사를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개신교에서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흉년, 불황, 혼돈, 위기, 절체절명의 그와 같은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극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 찾아보세요. 그러면 무슨 헬조선이니 장망성이니 이런 단어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이 한국의 상황을 젊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러니까 지옥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픽 웃어요. 북한에 가서 일주일만 살아보라지. 진짜 헬은 저 윗동네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저 따위 소리 한다고. 그들은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지옥에서 살다가 온 탈북자 전도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북한은 지옥이에요. 북한을 찬양하고 친북, 종북하는 사람들은 저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래,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 제발 이 땅에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북한에 가서 제발 살아다오. 지옥 맛을 봐야지 지옥이 어딘지 제대로 알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축복된 인생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 불만과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앞이 보이지 않아요. 첩첩산중일 겁니다.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물이 끊어진 샘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끊어진 샘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그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존 샘포드의 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 존 샘포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시골집 우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도 시골에 가면은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다 자연수, 그냥 우물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 살던 동네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물물이 굳게 이렇게 닫혀있길래 닫혀있는 뚜껑을 열고 봤더니 이제는 수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우물을 안 쓰니까 그렇게 차고 넘치던 우물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구덩이에요.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요. 메마른 공허한 구멍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쓰지 않아서 말라버린 우물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말라버린 심령은 공허한 구멍이 되어버립니다. 물이 말랐으니까. 감사하면 자꾸 좋은 물이 솟아나와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하고 우리 선한 사업에 동참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자꾸 해야 될 이유가 뭐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풀고 나누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물이 끊어진 샘과 같습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물이나 샘에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목말라 죽지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배은망덕하고 감사치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물질만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감사하지요. 그들은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지금도 놀랍습니다. 그렇게 지옥에서 살면서도 남한에 있는 우리 남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 가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위한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남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에 앞장서는 신실한 기독교인들로,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한 지하교인 성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신앙은, 공산주의 신념은, 그것은 배은망덕한 사상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감시하고 부모가 허튼 소리 하면 자식이 가서 고발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붙잡혀간 그런 집안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요즘은 하도 북한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정은 뭐 많이 없겠지만, 공산국가는 하나같이 거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 치고 잘 사는 나라 어디 있어요? 중국 공산국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다 버렸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래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예언합니다. 머지않아서 공산주의 공산당은 와야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저들이 지금 공허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로 모든 걸 나가는데 공산주의가 맥힙니까? 안 맥히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거짓과 술수와 끊임없는 부정부패가 중국을 지금 판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100배나 더해요. 저들은. 우리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중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공산주의 당국자들,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은 머지않아서 저들은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민주적인 여러 가지 일어나는 민주의 욕구가, 자유가 저들에게 갈망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도 머지않아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완전히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면서 죄목을 열거하는 가운데 보면은 이 감사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 나는 대단하다.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난립니다. 그 최아무개라는 여인 얼굴 보세요. 모든 실권을 내가 잡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가득 찬 눈빛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되는 것은, 잘 사는 것은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이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 어제 광화문 광장에 100만이 모였네, 26만이 모였네, 서로 당국자들과 또 모인 사람들은 다른 수를 이야기합니다만 얼마가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데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지. 과연 주님이 보실 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 이 여인 죄를 졌습니다. 이 여인은 돌로 찍어 죽여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돌로 내리치는 게 좋겠지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지금은 돌로 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치인들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이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다음 차기 대권은 우리가 갖는다 하는 저들의 농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국은 120년 전에 복음을 이 땅에 전해준 나라입니다. 붉은 용의 세력인 공산주의자들에게 쫓겨서 우리가 부산 지역까지 밀려 내려갈 때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이 나라, 동방의 조그만 나라 우리 한국에 와서 붉은 세력을 물리치면서 미국만 해도 자기 젊은 청년들 44,500명을 생떼 같은 자기 아들들을 이 땅에서 다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민주주의를 구원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줬잖아요. 구사일생으로 살려줬잖아요. 그때 공산화됐으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 백성이 헐벗고 굶주릴 때 수많은 담요들, 의복들, 밀가루, 분유, 우유, 옥수수, 온갖 종류의 보리, 쌀 이런 것들을 보내줘서 목숨을 살려준 나라 미국입니다. 이걸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60년대까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80%를
대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우리가 잘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를 살려준 겁니다. 여러 해 동안 남한만큼은 미국에 물건 수출할 때 우리는 수출로서 경제가 일었었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관세는 찌꺼리만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무역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이 관세를 거의 철폐하다시피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무역 관세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만은 무역 관세 특혜를 주어서 물건을 미국 시장에 마음 놓고 팔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가발 잘라다가 미국 시장에 팔았고, 신발 만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에 팔았고, 엄청난 그와 같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만큼 잘 살게 해준 나라인데 미국을 원수의 나라로 선전하고 미국을 정말로 나쁜 나라라고 막 지난번 광우병 촛불 집회 때 보세요. 결국은 새로운 이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이 친북 세력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촛불 집회를 결국은 배후에서 조종해가지고 얻은 게 뭡니까? 광우병 정말로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지금 미국 고기들은 더 많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에 의해서 부안해동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정권을 잡고 있는 지도자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손봐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뒤집어 엎자, 데모하자, 또 광우병 파동 때 같은 촛불 집회 또 시작합니까? 한 번 쏘았으면 되지 또 두 번 쏘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느냐는 샘 같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세요.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사람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을 많이 제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어요. 한 사람, 우리 교회 나간 지 벌써 10년이 가까워오는데 명절 때마다 빠지잖아요. 목사님이 저에게 나가는 길을 기도해서 열려주시고 또 총신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목사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서울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타교단에 있다가 목사님이 이 새서울교회에 자기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서 자기는 은혜를 받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신대원 진학의 꿈도 이루었고 또 목사님이 추천을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교회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풀렸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1년에 한 2차례, 뭐 어떤 때는 3번 올 때도 있고 꼭 뭐 이것저것 많은 것을 사가지고 와갖고는 감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부담스럽다고. 그래도 어떤 데 놓고 가요. 감사를 아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김우신 목사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서 수석 목사가 되면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목사님 친구분인 그 교회 목사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도 많고 티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길로 그들을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해방꾼이었고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본 다니엘 기도회, 우리 세일의 기도회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축복의 기회입니다. 매일 저녁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이 큰 은혜와 감동이 물결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결단을 가지고 저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1분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주여, 입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회복하고 전천후 신앙, 원색 신앙으로 더 많은 삶에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받은 큰 복을 잊지 않는 충만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할수록 우리는 많이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